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는 뇌성이 잠자고 있는 모든 산천초목 인간들을 놀라게 하더니 이제 비가 내립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금방 재림하실 터인데 재림의 징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천둥 번개가 치면은 그 후에 오게 될 것이 폭우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사랑으로 찾아오시든 심판으로 찾아오시든 징조를 먼저 보이시는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숨겨 놓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6편 됩니다.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무고한 자의 고백과 기도, 자신은 죄가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고발당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애매한 그런 고발 사건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이게 다윗의 시라고 하는, 다윗의 시. 오늘 또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리에 앉지 하고. 어떤 사람들과 자리에 앉지 않은지. 앞에 부분은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삽니다, 용서받은 이후에 다윗의 고백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 삶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허망한 사람과 4절 보니까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허망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지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허탄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계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거든요.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은 뭐예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잖아요. 실체가 없는 것. 그런데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뭐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실체예요? 그림자예요? 권사님? 장로님,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이 다 실체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가 볼 때는 실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눈 꺼풀이 한풀 벗기잖아요. 그걸 쓰고 보면 실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벗겨지면은 그림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그럴 때만 똥처럼 취급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이 실체와 그림자의 그걸 구분하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아니, 이게 무슨 실체지 그림자냐, 그래도 할 말은 없고, 이게 그림자지 무슨 실체냐, 그래도 할 말이 없고, 그런 거예요, 실제가. 근데 목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 때는 이제 영적인 해석으로 질문을 하고 받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실체요, 그래도 답이고, 그림자에 해도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거죠? 이 실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실체잖아요. 이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듯이 그런 거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이 허망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허망한 것,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 앉지 아니하였다. 그 사람과 앉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살지 아니하였다. 그 사람처럼 이런 의미가 있죠. 이게 삶이에요. 앉는다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한번 슬쩍 앉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런 허망한 사람. 그러니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처럼이겠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하고 함께했냐?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 삶이 어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 땅에 사라질 것들, 불타버릴 것들, 이건 영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구한 것을 영구한 것처럼, 영원히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지적하겠죠. 우리는 뭐 말씀을 줄 때마다 항상 나는 여기 있고 뭐 상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고 마지막에는 나한테 접목을 시켜야 돼요. 나한테. 그럼 나는 뭐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나 혼자 사니까 거기에서 엄한 좋지 않는 생각들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럼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 나는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로 생각을 하고 내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이것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은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였다. 간사한 자는 뭡니까? 숨기는 자, 감추는 자 이런 것입니다. 내숭 떠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기 마음을 딱 감추고 아닌 것처럼. 그러면 이제 속과 겉이 다르다 이런 말도 이제 될 수 있는데 속과 겉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말 뜻이 어떤 뜻이 이제 있는지. 간사한 사람 그러니까 숨기는 자 속이는 자.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막 분이 일어나요. 뭔가 시발점이 있었겠죠. 분이 일어나는데 이 분을 사겨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분을 사겨요.
이것과 분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막 폭발을 해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때 앞부분이 숨기는 거예요? 뒷부분이 숨기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 그러게 되면은 속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숨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은 야 그거 풀어내. 그럼 이거 숨기지 않는 거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분이 일어나도 꼭 참고 그걸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숨기는 자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거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그건 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숨기는 자, 감추는 자.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곧 숨기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숨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셔야 되겠죠. 단어로 바꿔가지고 너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해놓고는 그 말 들으면 기분 상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 행동을 합니까? 내가 용서할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그랬더니 그것이 나한테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잊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해가지고 솔직하게 말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인간이 안 그렇다니까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용서가 될 일이 있고 용서가 안 될 일이 있죠. 그러니까 가정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교회들, 분당에도 그런 교회 있잖아요. 가정사역 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가정의 문제들이 요즘에 많지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실체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가정에 평화가 온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다 토론을 해요. 토론을. 저희 지난번에 새벽기도 오신 그 집사님도 저한테 그 사역만 접목하면은 목사님 말씀이 참 진리니까 그 일반적인 삶이잖아요. 그것은 인간들의 삶. 이 삶만 접목하게 되면은 교회 부흥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룹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구역이에요. 구역. 어떤 교회에서는 구역을 오이코스 집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서 다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쭈삣쭈삣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다 좀 친숙해지면은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제일 갈등이 뭐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죠. 제일 큰 갈등이. 없는데 무슨 불화가 있습니까? 없는데. 있어서 불화인 거예요. 차라리 불화하려고 그러면은 없어버리세요, 그냥. 막말로. 그런데 그거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가정에 이제 평화를 가져올까라고 그렇게 하면서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부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속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주위에서 막 격려해주고 이러니까. 그런데 계속 여러분 갈등이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거. 계속 그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받으니까. 그런데 갈등은 봉합이 된다니까요. 지나면은. 그거 세월의 차이인 것이지 다 잊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결국은 있게 돼 있어요. 이 인생이 끝나면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가슴에 꼭 묻고 그냥 가는 거지. 그건 목사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사람은 선입견을 갖게 돼 있다고요. 사람은. 그래서 뭐든지 잘못되면은 그것 때문에 그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않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은. 그냥 꼭 참고
이겨내세요. 여기 바로 간사한 자, 너 왜 이렇게 간사하니? 네 속마음을 왜 이렇게 숨기고 있어? 이 얘기거든요, 지금. 간사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였다. 그들과 동행도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전부 그럼 간사한 자네요? 다 속마음을 숨기고 사니까. 속마음을 다 드러내볼 거야, 한번 어떻게 되는지.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그런 얘기들은 아니에요, 이게. 다윗은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윗의 말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다윗의 삶. 그 삶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시대에 예수가 오셨나요? 다른 방법으로 깨닫도록 하셔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도 뭐 예수님을 직접 보기나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더 확실하지요. 그분의 기록을 다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말을 보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삶이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후대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삶을 통해서 나는 나의 뜻을 너희들에게, 나의 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삶, 이 성경이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메시지도 있고 직접 주님 말씀도 하시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계시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거의 삶이잖아요, 삶. 그럼 이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이 곧 나의 삶이지, 그리고 나의 삶이 이와 비슷한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삶, 해석이 안 되면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비슷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의 삶도 내 삶이 지금 이러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자의 삶이 이런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나의 삶과 비춰봤을 때 어떤 부분이 그런가라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무당한테 가서 답을 찾지 말고. 지금 실체들이 드러나잖아요. 실체들이. 아니,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국의 어떤 왕도, 대통령도 전부 다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 전봐가지고 그걸 국정을 운영하는데 지표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러니까 애국의 사례도 찾아본 것 같아요.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뭔지, 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신이에요, 신.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은 다른 종교도 전부 신을 믿습니다. 다 신을 믿는다고요. 나름대로 신에게 찾아가 가지고 묻고 그 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겠다. 왜요? 자신이 약하니까.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무당이나 법사나 이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누구 건전법사라는 사람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더라고요. 뉴스 들어보니까 예언을. 그리고 예언을 해줬으니까 그 값을 내나 그래가지고 사람 집어넣고 이제 써주니 마느니 이런. 좀 보세요. 그들이 무조건 나빠라고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상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한테 물어요, 우리가. 이것과
그들이 묻는 그것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나한테 재앙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도 뭐 손에다 왕자를 써놓으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뭐 얘기를 들었는지 왕이라는 손에 써놓고 나와서 실제 돼버렸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나 이런 것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손에 왕자 새기고 싶지는 않습니까? 왕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허탄한 것으로 허망한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많은 성도들,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런 법사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생활하고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름만 바꿔지면은 차이가 없어요. 우리 삶이.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나 오히려 더 못 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 근거를 가지고 내가 복을 받니 많이 구원을 받니 많이 라고 평가해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죠 뭐. 아니 다 띄워놓고 하면 보자고요. 다 띄워놓고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신을 다 띄워내놓고 삶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말하는 거 보자고요. 똑같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삶이에요. 삶. 삶은 다른 거 있습니까? 다 똑같다니까요. 그들도 밥 세끼 먹고요. 우리도 밥 세끼 먹고 좋은 음식 먹으면 입맛 나가지고 다시 오고 싶고 맛집 찾아다니고 우리가 전부 그러잖아요. 지금 아프면은 그들이 괴로운 것처럼 우리도 괴롭고 똑같이 그들도 그들의 신에게 가가지고 빌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 빌고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금사님 지난번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대통령이고 더한 것이라도 그 고백이 없다고요. 삶은 똑같아요. 삶은. 그러니까 삶으로 판단하여 믿음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 그들이 이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 허망한 것 이것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쓸데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치로 평생 소원으로 아니 당장 쌀떡에 쌀이 없으면은 돈을 벌어서 쌀을 채워 먹고 사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이건 신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 똑같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삶은 똑같더라. 삶은 더 개판일 수 있어요. 그들보다 훨씬 삶이 개판일 수 있다고 우리가 진짜. 똥 묻은 개가 견 묻은 개 나무라는 식으로.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오늘 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양심. 어디 한번 나올까요? 양심. 요 양심은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콩팥이 콩팥. 콩팥 얘기했죠. 그 피 거르는 거라고요. 그 기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피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름이라고 하는 통일교가 또 나오는 거예요. 피가 들어줬다. 피가름을 해야 된다. 피가 생명입니다. 피가. 근데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게 무관자의 고백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겠죠, 고백은.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 삶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되었는데, 어떻게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내 삶은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상대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워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 삶이 어떻게 나한테만 이렇게 계속 나오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살펴보는 것이라서요. 근데 그거 하고 말고 왜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다 이해하실 분들이 오늘은 새벽을 깨우는 분이 새벽을 깨우셨네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살게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으로 나타날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난다고요. 갑자기 복음이 나 복음이다라고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제 동기하고 했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내일 새벽에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요즘 장로님이 연장으로 나오시는데 습관 들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습관 들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로님 습관 들겠어요. 그러면 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와, 습관 들면 좋은 것이지. 저 목사가 또 왜 저런 말을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접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장로님 그렇게 계속 나오면 습관 들어요. 이 얘기가 나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어떤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유머로 좀 새겨서 들으면 그게 팍 웃음이 나오는 것인데, 아, 저 목사 또 아니 좋은 습관인데 왜 저렇게 말을 해? 그럴 거죠? 아,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웃고 새벽을 깨워야지. 너무 진지하게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 오늘 얘기 깊은 얘기들이에요. 이거 우리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이라고요. 이럴 때라도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풀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천둥 번개 치는 것만큼은 비가 안 오네요. 예, 천둥 번개는 그냥 난리를 폈는데, 제가 어디서 그걸 힌트 얻었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비가 안 와도 저쪽에서 엄청나게 올 거예요. 번개가 한참 쳐놓고 한참 만에 내성이 울리더라고요. 번개 번쩍 했잖아요. 여러분 주무시느라고 뭐 보지도 못했겠지만은. 그리고 한참 만에 내성이 울려요. 아, 멀리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무조건 비가 많이 와요. 어디는. 여기 안 왔다 해가지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요. 꼭 내가 경험해야지만이 진짜인 줄 아니까. 오늘 또 그 하나님 은혜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아주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중에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자 되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 기도자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시고, 정말로 선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왜 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다윗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폭우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이로하심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